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뒤에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개인적이고 간절한 외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전체를 향해 실제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은 가까이서 두 맹인을 친밀하게도 만나주시고요. 동시에 멀리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무리들을 보시며 품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맹인이 길에서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맹인들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 길거리가 아니라 집 안에서였을까요? 집은 가장 사적이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시선과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곳에서 오직 그들만을 위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죠.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십니다.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곳에서,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그렇게 치유도 일어나지만 바로 이런 가까이서, 지근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오직 그들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이 친밀한 공간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치유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정말로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라는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맹인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여도, 죄인이 나 한 사람이어도요,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분이 약속된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고백,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참되다, 너희가 고백한 믿음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의미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도 물론 고백해야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공개되고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일상이 공유되고 개인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집 안으로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이끄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저처럼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사적으로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큰 집회나 화려한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여도 그 속에서 경험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개별적이고 친밀한 만남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집 안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품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집안에서 두 맹인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데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집 안에서부터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개별적 관심에서 포괄적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예전에 예수원에서 경험했거든요. 그 산골, 시골 그
꼴짜기에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계신,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집안,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계신 바로 그 집안이야말로 개별적인 공간이지만 포괄적인 사역으로 이어지고 뻗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두면 좋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지성, 영성, 그리고 몸 전체를 아우르는 온전한 돌봄을 가리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동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27절에서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긍휼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리 전체를 향해서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목자 없는 양이란 누구일까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존재, 보호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된 존재,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린 존재,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제도는 완벽했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었고, 율법은 주어졌지만 생명을 주는 복음은 없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지만 참된 목자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며 단순히 창자가 끊어질 듯한 동정과 긍휼로 불쌍하다고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 누가 이들을 돌볼 것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역설적이게도 연결되면서 더 고립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로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고립돼 있어요. 더더욱.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사람과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었지만 정작 진실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드물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지하철에도 심지어 가족 식탁에서조차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이런 광경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있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하고. 카페에 이제 모였는데 또 핸드폰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위로는 찾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나오게 된 분들, 관계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지만 정작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이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깝게 지내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수년간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고는 크게 상처를 입어서 현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혼자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또 위로를 또 전해주고 내가 격려도 받지만 또 내가 격려의 말을 또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목자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비친 목자 없는 양에게 목자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까이서 두 맹인을 집 안으로 이끄셔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며 친밀하게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로 품으셨던 예수님, 이 두 모습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세밀함과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포괄적인 긍휼이 하나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모든 시대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진 기도로 현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기도입니다. 우리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만나는 분들 가운데 목자 없는 양 같은 분들이 보이신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니까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이미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전체를 멀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도 보지만 숲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디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미시적으로도 바라보지만 거시적으로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나누고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